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전반부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의 시간 중에 38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죠. 38년이란 세월은 한 세대가 더 지나간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럴수록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던 것만큼 그들이 아마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죠. 넘어져도 봤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큼 성숙해졌겠구나, 성장했겠구나,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다시 무리 없기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무리 없기에 또다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 무엇인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모자라면 견디지 못하고 항상 넉넉해야 되고 항상 무엇인가 더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린아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들은 물이 없으면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부족하면 광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행군했다면 여러분, 광야는 물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삶이 늘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삶이 늘 풍성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는요, 물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한다면 어찌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부족하면, 무엇인가 조금 모자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38년이란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숙해질만 합니다. 이제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3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모세같이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이상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20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리고 반석을 힘차게 2번 내려쳤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 가서 명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금까지 삶과 비교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도 그랬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할 때도 그는 차분하게 대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차분히 대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와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거역하는 그들 앞에,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 앞에 차분하게 기도하고 무릎으로 대응했다면 오늘은 목에 혈기가 보입니다. 분노가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을 친다면 물이 나올 것이고 이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됐습니다.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주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졌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겠다고 그는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넘어져 버렸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가 너무 지쳤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20장 말고 19장, 20장, 21장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 배고프면 어때요? 짜증내죠.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흥분하게 되고요, 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던 한 사람 미리암이 죽게 된 사건이 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오늘 사건의 배경은 신 광야 가데스라고 합니다. 그곳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고 모세는 지금 미리암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여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쭉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찬송이 성경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미리암이 죽게 된 것입니다. 누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아마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모세는 그것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자기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실수가 교만함으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고 교만하면 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모세가 거만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했던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그 현상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내가 스팟라이트를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네 자신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텐데 왜 너를 드러내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네가 반석을 친 것처럼, 네 명령으로 물이 난 것처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종종 일이 잘 되면요,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건요, 모세가 힘껏 바위를 내리쳤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반석에게 명하면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처음처럼 늘 첫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태도가 변하게 돼요. 태도가 변하게 되면요,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첫 마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지 못하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뒤에 사라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이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안 났다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게 하셨을까? 물을 주지 마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교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을 내주셨어요. 어쩌면 그것은 모세를 위한 너무나 큰 배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 38년을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가
그 한순간 교만해져서 반석을 향해 명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침체해 있을지 모르지만 분이 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 백성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어쩌면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배려하셨다, 모세를 살리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때 물이 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을 것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거의 탈진되고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내지 않았다면 38년의 광야, 아무리 가나안 땅이 지금 약속의 땅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그렇게 크게 실수했을지라도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모세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뒤에 우리는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며칠 전 몇몇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축복이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빗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려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모세 손끝에서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면 모세는 지금보다 더 정말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긋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로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꾸지람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은 그를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 보면은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장사를 치러주고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를 그렇게 마지막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게다가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셨고, 모세가 그의 삶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큰 범죄를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그것만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났고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보여요. 그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모세가 꾸지람을 듣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에겐 아직 힘이 더 있는데 더 뻗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가 있고 멈추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더 뛸 수 있어요, 더 감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기까지야, 여기에서 멈춰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이걸 더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지막 삶이 더 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내 인생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힐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멈추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뒤에 우리는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간섭에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이 부러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바로 이제 믿음 지켰다, 끝까지 승리했다.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서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보다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 온유라는 것은 날짐승을 길들여서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길들여진 동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모세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천번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하다가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금방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강사님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새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축복성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번 성에 은혜 받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축복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거대한 바다에 올라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는 모델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경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루말 수 없는 예비한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생애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축복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특별히 강사님, 박순애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말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네. 특별히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레이스타임 말씀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은혜재단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 오늘의 부서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장 이규민 집사님, 그리고 주의자 김정민 전도사님, 또 반주자 에스더 김정선 집사님, 또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쿠바에서 사역하는 우리 안희진 구스타보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김중근 장로님 많이 회복되셔서 텍사스 달라스 잘 도착하셨습니다. 이번 좌마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 4월에 있는데 그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